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몇천 년부터 이사야서부터 또 예언자들이 말세가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께서 말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말세에는 감사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의 감사는 더욱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스컴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술 먹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때리고, 뉴스에 보면은 요즘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뉴스만 보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또 디즈니 만화 같은 데도 보면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공주가. 이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위해서 눈물, 피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면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고생을 하다가 아이들이 떠나면 약간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지만 약간 서운하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혹 보면 우리 교회도 부모님이 곁을 지키는 효자들이 있고 효녀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플 때 간병하는 효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으나 인생을 바쳐서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업고 다녀도 부족한 판에 목사님께 불평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개, 100개를 받고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마음가짐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추세입니다. 자신의 권리 이런 거를 생각해서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 바탕이 애똥 기저귀부터 해서 모든 것을 먹여서 그 몸집이 될 때까지 키운 것이 우리 부모님들인데, 그것을 알 리가 없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님의 목숨으로 주신 사랑과 한량한 은혜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이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우리 지구가 몇십 년이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들은 인구가 폭발하여서, 가난한 나라들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오염이 되었고 깨끗한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극악한 무기들이 개발돼서 테러가 생기고 대량 살상이 벌어지고, 우리 미국에서도 매번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와 철에 맞아서 계속 총기 사건이 벌어지고, 또한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복음도 전할 수 없게 만들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합니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야 되고, 세속주의가 경건한 모든 정통들을 못하게 하고, 다른 종교의 심볼은 전부 걸을 수 있게 하면서 십자가만 못 걸게 합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감옥에 넣는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은 무신론자가 많고, 신학교도 무신론자가 많고,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고, 개인의 자유와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수익만 창출하려는 그런 비윤리적인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도 교회들의 수가 그래서 줄어들고 60, 70년대 히피 문화를 선동하던 반항아들이 사회를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한국도 6.25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일으킨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과거 주사파들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곳에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장악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라의 경제는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고맙다고 해도 부족한 판에 손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꼰대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보스턴에서 제가 가족같이 어렸을 때부터 보내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목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얼마 전에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이다. 우리는 호롱불 세대다. 90%는 전기불이 없었고 호롱불 켜고 공부했다. 우리는 뒷간 세대다. 90%는 실내 화장실이 없었고 엄동설한 겨울에도 뒷구석 재래식 변소에서 일을 봤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개척교회 하셨는데 노량진 산동네에서 화장실이 없었고 뒷간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벌레들이 많고 빠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우물 세대였다. 상수대가 없어서 공동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생활했다. 우리는 가마솥 세대다.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목욕했다. 우리는 손빨래 세대다. 세탁기가 없어서 겨울 추운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했다. 우리는 자전거 세대다. 자가용은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우리는 고무신 세대다. 95%는 구두도 운동화도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우리는 깎아중 세대다. 이발비가 적게 드는 깎아중 머리로 다녔다. 보자기 세대다.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녔고, 고무줄 세대다. 놀이기구가 없어서 고무줄로 여자아이들은 놀고 남자아이들은 새총을 만들었다. 우리는 강냉이 세대다. 우리는 주판 세대다. 우리는 입학시험 세대다.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었다. 구로공단에서 버스 차장도 하고, 우리는 월세 세대다. 신혼살림을 사글세 단칸방부터 시작했다. 요즘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없고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다 보니까 그럼 못하죠. 결혼을.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남자가 집해야 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할 생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얘기도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머니한테 돈을 꿔가지고 2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월세 60짜리 작은 아파트로 집을 마련했는데, 우리 집사람과 장모님이 이런 게 어딨냐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뭐가 어떠냐. 미국은 다 렌트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나중에 들었는데,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몇 억씩 되는 집을 전세를 구합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게 추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인데, 우리는 월남전 세대다. 우리는 광부 간호사를 해서 5대1 경쟁을 뚫고 독일에 가서 간호사를 했고, 우리는 중동 노동자 세대다. 저도 삼촌이 리비아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몸속에 생기면은 이제 맥주를 마셔갖고 내보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데요. 근데 그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아이를 키운 다음에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암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치료를 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냥 계신데, 그리고 나서 경비 아저씨를 한참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안 하고 아파도 참고,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십니다. 돈 들까봐. 그러면서 아직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저의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왜 우리가 꼰대입니까? 그러면서 이 글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눈물겨운 지난 날들이 지나고 일제시대와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잘 살아보세 그 이후로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키웠다,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이런 별명까지 지어서 하는 이 세대에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축복의 길을 막는 것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맨발로 땅을 다니면서 돌멩이에 아파보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릴 것인지, 요즘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 어른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우선이다, Love yourself. 요즘 인기 그룹 BTS도 Love yourself에서 인기가 많은데, Love yourself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원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술 안 취했다고 그러는데요, 정신병자가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정신병 있는 걸 모릅니다. 알면은 정신병자가 아니죠.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르고, 무지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랑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하버드를 간다 그러면은 말릴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서 7년 있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적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 말세의 시작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힘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과학적으로 지구 전체가 하늘과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외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는 그러하지 못하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이 새롭다는 것은 그냥 시기적인 느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에 거한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항상 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우리 죄인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닐고 만물이 새롭게 하고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가업지 주리오. 놀라운 것은 이 계시에서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시작과 오메가야,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도입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니, 즉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에서 25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산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왜 부모님이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면 슬프냐? 걱정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녀석아 너한테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투자가 너 자식 농사구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식에게 투자해서 우리가 뭘 받아내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집사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줘야 될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감사함을 모르고 나가서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부모님이 왜 눈물이 흘리냐 하면 걱정되니까. 얘가 내 지붕 안에 있을 때는 실수해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있으나 밖에 나가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주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 이것들이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지방에
양의 보혈을 발라놓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족 단위로. 어린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글 글자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의 보혈로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한량없는 은혜로 말세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육부와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